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양옆 좌우 한번 보시고요, 얼굴도 한번 보시고, 잘 지내셨는가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려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또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때는 계속해서 지도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죠. 자, 여호수아서 지도를 보면은 12지파의 땅 분배 이후에 지도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많이 얘기 나눠서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 어디인지 보이시죠? 위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해라고 보이는 길쭉한 바다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강을 요단 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단 강을 기점으로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요단 서편, 대서양이 있는 지중해가 있는 바다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요단 서편이 있고, 또 오늘 알아야 되는 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동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 동서의 나라가 한민족이죠. 한민족이 12지파인데 두 지파 반은 동쪽에 있고 나머지 이제 10개의 지파는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상당한 긴장감이 있는데, 어떤 긴장감인가? 시빌워, 동편과 서편, 같은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동편과 서편이 내전이 일어나기,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백성들이 서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싸움을 하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내막으로 내전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12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서편의 사람들이 동편으로 싸우러 가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싸우려 하는가? 자, 22장 10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22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데, 맞네.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11절도 읽을게요. 1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지금 같은 민족 사람들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움이 났는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싸움이 났는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단 때문입니다. 제단. 이게 이제 돌로 쌓은 제단이거든요. 요단 동편가에 쌓아버린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 제단이 뭐라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가? 도대체 이게 뭐라고 싸워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이게 뭐 싸움이 날 만한 상황입니까? 싸워야 되는 이유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 눈에는 이게 그냥 제단이에요. 뭐 돌무더기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뭐 별일도 아니구만,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호수아 시절,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잖아요. 여호수아 시절에 성막이 아닌 장소, 특별히 성막이 아닌 장소에 세워진 제단의 문제는 단순히 제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보이느냐? 우상 숭배로 보이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여호수아 시대 때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제단의 문제는
여호수아 시절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냐?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 오늘 본문에서도 바알 부올이란 이름이 읽진 않았는데 뒤에 나오는데요, 이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 팬데믹을 겪은 겁니다. 역병이 온 겁니다. 이 역병으로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사,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역병을 보내사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달리한 겁니다. 목숨을 달리했죠. 그러니 이 제단은 단순히 그들에게 그냥 제단이 아닌 거예요. 그 제단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가 떠오르고, 그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팬데믹의 상황, 바알 부올의 사건, 역병의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될 문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냐? 전쟁을 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될 문제다. 일촉즉발의 상황. 누군가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버립니다. 선동해 버립니다. 그러면 동족 간의 전쟁은, 대량 학살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제단을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 2만 4천 명이 죽었다. 김씨, 당신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냐? 박씨, 당신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냐? 이제 우리 자식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주저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병을 내리시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일어나라. 싸우자. 싸우자. 누군가가 이런 선동의 메시지를 던진다면 민족 간의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속에 있는 긴장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싸우자는 선동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들어는 보자. 들어는 보자.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식구들 아니었냐? 우리 같이 싸웠던 우리 한민족 아니냐? 이유는 들어보고 전쟁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아니, 물어볼 게 뭐 있냐? 봐라고. 저기 제단 봐라고. 저기 제단 봐라고. 보면서, 뻔히 보면서 물어볼 게 뭐 있냐?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일어나라. 싸우자. 그래도 우리 동족이지 않소. 지도자들을 보내서 확인부터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 강을 건너 동편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절단들이 요단 동편 지도자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좀 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22장 세 번역으로 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17절.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18절. 당신들은 오늘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자, 세 번역으로 또 읽습니다. 24절부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마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을게요. 시작.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자, 26절.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27절. 오히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의 입장은 왜 우상의 제단을 쌓았냐, 이러다가 또 한 역병이 나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상대는 아니라 우리는 이거 제사 지내려고 제단으로 쌓은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가 알지만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은 모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 경계를 끝으로 서로가 우리를 향해서, 서편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단만 봤을 때는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싸워온 우리 동지들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들이 감히 우상의 제단을 쌓을 수 있냐? 우리 다 함께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맹세를 했는데 금세 어떻게 우상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죠? 속마음을 들어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저들이 떨어져 살아서 불안했구나. 혹 시간이 지나 우리의 후손들이 저들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불안했구나. 그래서 제단의 모양을 쌓았구나. 우리랑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싶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숨어있는 마음을 들으니, 그 마음에 있는 속사정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오니 미움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적이감을 가지고 싸우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싸우자.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와 마음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상대의 마음을 전혀 듣지 않고 단지 제단만 보고, 봐라고, 제단 보라고,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무장을 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동족을 사륙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망,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슬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버렸다면 그 감정의 고른, 그 감정의 상처는 누가 감히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었던 동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오해가 부르는 참극을 무엇으로 메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못 봅니다. 못 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귀한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보죠. 키를 봅니다. 일어나버린 현상을 봅니다. 상황만 봐요.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투시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합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만 봤을 뿐인데 그 마음까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몰라요.
자녀 역시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을 모르는데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그러니 더 깊은 골이 생겨요. 아버지가 전화가 없는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첫 마디가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참고 참았다가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첫 마디가 나 죽으면 전화할래 라고 시작하죠. 너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냐? 나 죽으면 전화할래.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작되는 통화를 받으며 바빠 죽겠는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결국 마음을 몰라서 서로가 또 싸우죠.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는 또 표현하는 법도 잘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요. 아들아, 아버지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시간 괜찮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너가 그립다라는 내 마음의 표현도 잘 못해요. 아버지 먼저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 용기가 없습니다. 마음도 못 보고 마음을 표현도 못하니 그 자리가 폭력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관심법을 쓸까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못 봐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못 보는데 궁예처럼 관심법을 쓰면 괜히 사람 잡습니다. 괜한 사람 잡아요. 마음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못 봐서 늘 오해하고 갈등이 쌓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야기를 좀 대신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작년 어른을 처음으로 섬겼어요. 한 할머니가 제가 속한 마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장애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한 손이 오그라져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이 오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한쪽 다리가 우리는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펴서 가는데 이분의 다리는 이렇게 기역자로 굳어져 계셨습니다. 손은 오그라지고 다리 한쪽은 기역자로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지하실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한층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계단을 내려가시는 게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제 마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담당자에게 혹시 새가족 모임을 안 하면 1층을 좀 써도 되냐고, 써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1층에 모셔드리고 제가 빨리 내려가 가지고 밥을 이렇게 퍼서 할머니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이제 마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마을 출석 체크를 하려고 또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을 체크를 하고 할머니께 갔더니 그냥 밥은 그대로 있고 할머니는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 안 나타나십니다. 어렵사리 통화가 됐는데 할머니의 말씀은 전도사 너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암만 생각해도 주일날 전도사가 제일 만만한 게 전도사라고, 주일날 제일 바쁜데 그 바쁜 시간에 저는 밥 못 먹고 할머니 밥부터 챙겨드렸는데 그것도 다리가 불편해서 1층에 따로 방까지 얻어가지고 챙겨드렸는데 왜 나한테 그러시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병신인 것을, 그냥 그분 표현 그대로 씁니다. 내가 병신인 것을 그렇게 온 교회에 소문을 내야지 마음이 편하냐고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남들이 다 드나드는 1층에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또 같이 제 것까지 보아서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앉아 계시니까 혼자 그걸 먹는 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분에게 묻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을 쓴 것도 신뢰가 될 수 있겠다. 그럼 또 한 번은요, 이게 이제 그분하고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좀 컸던 일 몇 개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은 이제 마을장, 우린 그 당시 이제 구역이었는데 구역장 분께서 밭에서 상추를 캤는데 상추가 너무 부들부들하게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이신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상추를 캐오셨습니다. 근데 상추만 주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 마을장 권사님께서 또 맛있게 강된장을 끓이셨어요. 강된장하고 상추하고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마침 할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쟁반에다가 덮어서 집 앞에 두고 오신 겁니다. 근데 1시간 후에 복도에서, 이 마을장님 복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문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장창. 뭐겠습니까? 그 강된장을 냄비채 던져버린 거예요. 문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우리 마을장 권사님께서 문을 열어보는데 너무 기가 찬 게, 상추를, 그분 표현이에요. 상추를 안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자기 집 앞에다 놔두든지, 헨델과 그레텔도 아닌데 상추를 한 장씩 다 흘려놨더래요. 온 걸어왔던 거리에 상추를 한 장씩 다 떨어뜨려 놨고, 엘리베이터 안에부터 해가지고 한 장씩 다 떨어뜨려 놨고 왔더래요. 그 상추를 주우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내가 살다 세상에 그런 여자는 처음 봤다고. 전도사님, 나는 더는 못합니다. 내가 마을장을 그만두든지 그분을 우리 마을에서 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날 칼 맞을 뻔했다고. 칼 맞을 뻔.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분명히 할머니가 댁에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계신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배를 계속 눌렸습니다. 근데 그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도 나고, 할머니의 행동도, 욕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배를 계속 눌렸어요. 그러니까 문이 걸쇠에 걸려가지고 한 요만큼 열리더라고요. 요만큼 딱 열려가지고, 할머니! 근데 칼을 쑥 나오는 거예요. 부엌칼 이만한 걸 가지고 쑥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학원 신방, 지난주에 카지노 신방도 갔다고 했죠. 제가 미아리 단란주점 신방도 가봤거든요. 저희 구역에 단란주점 업주가 계셔가지고 못 모르고 찾아갔더니 봤더니 까만 선테일로 돼 있는데 그게 단란주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신방을 다녔지만 칼 맞을 뻔한 신방도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그 아들이 칼을 쓱 내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그리고 칼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리시면서 내일 조용할 때 오라고. 지금은 우리 아들이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내일 조용할 때 오라고. 사실 내일 가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분의 마음이 왜 그렇게 뒤틀려 있냐. 왜 이렇게 잘해주면은 보통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뭔가를 대접하면 고맙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분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시나.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마음으로도 저희 구역 식구인데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실까.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 화가 꺼지지가 않아요. 맨날 며칠 그 화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대시는지 막 지겨운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서 결혼을 일찍 했답니다. 근데 하필 만난 남편이 어떤 남편이겠습니까? 똑같은 놈을 만났답니다. 술 먹으면 그렇게 사람을 팼답니다. 그것도 일은 안 하고, 놈팽이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사람을 팼대요. 얼마나 때리는지. 그런데 자식이, 금쪽 같은 자식이 2명이나 있으니까 굶길 수 없으니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파출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급히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아니고 파출부로 일하는 집에, 당신 전화도 별로 없었잖아요. 파출부로 일하는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빨리 병원에 와요. 빨리 병원에 와요. 당시 이제 어린 아이들만 두고 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다닌 거예요. 문을 밖에서 잠궜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라는 걸 사용했잖아요. 사진 나갔나요? 예, 골로 요거. 예, 골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스레인지죠. 근데 골로를 쓸 때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좀 넣어야 되나 봐요. 저도 골로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기름을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카스병에다가 하필 기름을 넣어뒀는데 애들 2명이서 집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또 얼마나 배고파요. 달달한 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 바카스 달짝지근한 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선반 위에 그 선반 위에 바카스가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애들이 막 조그만 키로 하다가 그만 그게 툭 떨어졌는데 그 안에 기름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떨어졌는데 하필 연탄 보일러 위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큰아들이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애가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간호사 선생님 붙들고 우리 애 좀 치료해줘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접수부터 하고 오라는 겁니다. 당시 무슨 돈이 뭐 있습니까? 돈만 좀 모이면 남편이 두드러 패버리고 다 뺏어가 버리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애가 너무 하나님을 믿진 않았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애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칼을 훅 내밀었던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형이 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희망이었던 하나들은 타서 죽고 하나들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메워지겠어요. 어떤 위로를 한들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분의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그분의 별남은 사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짜증을 부리시고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하면 얼마나 전화를 해대시는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참아지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분의 마음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분의 행동을 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냐 하고 오해를 했었는데 그분의 마음을 한번 경청하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저희 집에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할머니신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전사님 안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제가 어쩔 줄 몰라 있으니까 내가 젊은 사람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 쭉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 그거 편지 아닌 거 뻔히 다 알죠. 근데 형편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겠어요? 아유, 할머니 괜찮아요. 내가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니까 꼭 받아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는 눈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관심법을 써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또 조금만 인내하면, 인내력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인내하면 그 사람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또 귀는 주셨습니다. 희한하죠. 마음을 몰랐을 때는 오해했는데 마음을 용기를 내어서 표현하고 또 그 마음을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면 이해로 바뀌더라고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더라고요. 각박한 시대입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 많죠.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누군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들어봐줘요. 들어봐주고 시간을 가지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잖아요.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그냥 이 찬양 원래 했던 거대로 나의 맘 받으소서, 이 찬양 같이 한번.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가 기뻐하는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열었으니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마음을 주의 성전 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마음 표현 좀 되십니까? 많이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게 마음을 하도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내 마음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건지 좋은 건지.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남편분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은 싫은데 얼굴은 웃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도 맞이합니다. 근데 그 마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나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녀들의 밥줄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체로 묶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음이 표현이 되면 오해도 이해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정말 누군가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도피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 또 여러분 그런 지체, 또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해가 될 때도 있고, 들려지는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분쟁이 되는 상황도 우리는 참 많이 겪습니다.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근데 상황 가운데서 오해가 되고 또 되어지지 않는 대화 가운데서 갈등이 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또 표현하는 용기도 없고, 누구의 마음을 끝까지 경청하는 인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그래서 늘 갈등하며 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쟁까지 갈 뻔한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지혜 있는 자가 들어보자, 그 마음 틀어보자, 듣고 나니 분노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도 이러한 반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한 마음의 비밀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가정들마다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을 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이 기쁨으로 바뀌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비록 마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들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 누군가의 마음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인내하며 들어주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